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안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지냈으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는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관한 또 성경의 가르침 받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17년도 미국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목회자들의 자살 문제였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또 유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목회자들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자살 방지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운영하던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60살 됐는데 위스콘신주의 빌 렌즈라는 목사님마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회자들마저도 자살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제일 많은 경우가 우울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탈진, 번아웃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거,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가정 문제, 다섯 번째가 생활고, 여섯 번째가 영성과 교인들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불행을 초래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한번 저를 따라하겠어요. 요 방 갈라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따라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죽냐? 이쪽에 오죽했으면 스스로 죽을까? 이 두 의견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라는 문제까지 되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14년도에도 한국에 그 서문화교회라는 교회를 창립해서 하던 김순수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지금도 그분 설교를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작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리고레 목사님의 아들 27살짜리 매튜가 권총으로 자살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리고레 목사님 부인이 우리 아들은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갑론을박이 또 나옵니다. 해봐야 교회 안에 문제와 상처만 되니까 덮자 해서 간신히 덮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살 문제, 우울증의 문제, 분노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갈갈이 사실은 찢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목회자들마저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지식과 의지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지식과 의지와 믿음을 다 담는 그릇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다 무너져요. 의지마저도 마음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현실에 견딜 수 있는 마음바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인가 하면요, 마음이 죽으면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과 마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믿음을 받쳐주고 믿음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그릇이 깨지는 것이니까 다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성경에서 너 명예를 지키세요, 돈을 지키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은 그냥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글쎄요, 마귀가 아무나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빈틈이 있으면 들어가요. 빈틈이란 게 뭡니까? 욕심이거나 상처거나 이 빈틈이 있으면 들어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억한 심정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을 그냥 과감하게 판 거예요. 그럼 자기의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냐 이렇게 따져도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부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성령님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모든 것이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4장 6절 7절 비춰보세요. 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고생이 오고 슬픔이 올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이 각팩하게 돼요. 그럼 목표를 달성했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벌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돈은 손에 집어넣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면 나중에 다시 내려앉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들이 꼭 뭐가 돼야지, 꼭 대통령 돼야지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마음이 타락해요.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 지위도 무너졌단 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 역사들 보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요사이에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지켜준다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치료, 그렇지요. 오락들, 스포츠들, 심지어 노래방들, 술 한잔 먹고 노래 실컷 부르고 나면 마음이 치료가 된 것 같지만은 그 다음날 깨고 나면 또 냉혹한 현실에서 또 마음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인 수단이고 나중에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사탄이 또 틈타게 돼요.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잘 아시고 마음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의 평화가 오셔야 돼요. 그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제가 한 몇 구절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담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루만져서서 우리가 굳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딱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마음이 지켜지겠지, 아니에요. 잘못하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좌충우돌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허한 심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돼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이 오셔서 사람의 수준의 용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 사람의 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의,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님이 나를 보존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마음을 잡고, 그래서 6절 7절 읽었습니다만은 5절 6절에 보면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관용을 비춰주십시오.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는 시간에 대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부터 하잖아요. 기도부터 잘 하는 습관이 안 들여졌거든요. 그러나 이 습관을 바꾸어서 주님, 염려가 떨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먼저 하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면 염려가 서서히 엷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마음에 다처럼 딱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뭡니까? 딱 붙잡아줘요. 그러면 배가 바다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은 늘 흔들린단 말입니다. 늘 바다에는 파도가 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문제도 던져주시지만 답을 갖고 계시고 문제를 던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답을 모르지만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이라도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을 말하고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파해야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프지도 않으면 그 사람 통증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 질러야지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벌어져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가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그때는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간구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소리 지르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요, 그래서 기도를 탁 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기도 딱 마치면서 이제는 됐다. 제자들 보고 이제는 됐다. 일어나 같이 가자. 뭐하러요? 십자가 지로 가자. 아멘. 기도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소근거리지 말고 부르짖으라, 소리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쉬고 목에 핏대가 올라올 때까지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 아니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선지자입니다.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야 지하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낭망이 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기도 문이 닫힙니다. 옛날에는 막 힘있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끙끙 앓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너가 지금 끙끙 앓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너에게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가 차고 나갈 파워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를 때 붙는 것이다. 아멘. 그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젖 먹을 때 힘처럼 단에서 부르짖어 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고 평화가 오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나의 계획을 너에게 다 알려주고 알려주면은 너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또 고민하니까요. 내가 능력은 없는데 비밀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다고 구박을 한두 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 잡아서 성전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저 여자가 뭘 먹었다? 술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정신없이 하니까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기도하면은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딱 중심이 안정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고 자기 목숨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용기를 위해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래가 기행하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그렇죠? 하만은 목에 달리고 자기들은 해방을 받았잖아요. 전에는 그런 걸 왜 몰랐을까요? 알았지만은 왕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딱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따라갈 마음이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주님의 계획을 내가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열성과 기도의 파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재판할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재판장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소연했더니 나중에 귀찮아서도 들어줬다.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께서 재판장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냐? 아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낭망을 해버리니까 때로는 자살로, 때로는 정신병으로, 때로는 파산하는 거 아니냐? 아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붙어 다녀요.
말씀 없이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있으면서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붙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라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할 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알지요. 아는데 알아도 그냥 귀에만 있고 머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환경이 너무 깊어져서 마음에 병이 들거나 앞이 안 보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쫙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떠오를 때는 그때는 말씀이 뭡니까? 탁 불이 켜져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은 나의 뭡니까? 내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면서 내 팔습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냐?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이라도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는 쇠칼을 쓰고 마침내 그의 예언을 이루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나옵니다. 소년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서 양손 양발에 착고를 차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때에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어려움을 견디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어릴 때 들은 말씀들이 감옥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도 단단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져서 나중에 감옥에 나왔을 때 능히 총리 대신의 직무를 감당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여기서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비결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감옥에서 기뻐할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가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면서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기쁩니다. 여러분 감옥에 밖에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몸을 건강지키는데도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다 건강음료 요새 관심 많지 하잖아요. 콜라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연습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요. 자, 중요한 비결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말씀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요. 원래 표 중에 하나가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읽고 30분 운동하자 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루에 30분 말씀에 투자합니까? 제 생각에 하루에 30분 기도와 30분 말씀에 투자하면 하루에 1시간이지요. 아깝습니까? 그렇지만 그 30분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사탄에게 슬럼프에서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요? 말씀이니까요. 왜요? 기도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요 텔레비 보면서도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사람들과 섞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상처를 받고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도둑질 맞아요. 육체는 멀쩡한데 마음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집처럼 헤어들면은요, 사람은 저 사람은 허우대 멀쩡하고 지식도 있고 저 사람 지위도 있는데 마음이 지금은 파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껍질만 남는 인생들, 이런 정치가들, 이런 기업가들, 이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보다 누구가 먼저 알아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도적 맞으면 안 돼. 절대로 마음 타락하면 안 돼. 절대로 마음 더러워지면 안 돼. 절대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라. 이런 은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돌보는 프로그램 중에 캥거루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1983년도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병원에서 생겨난 프로그램인데, 신생아는 자꾸 들어오는데 그 중에 미숙아들이 있어요. 7개월, 8개월만한 태어나들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요. 우리 아들도 옛날에 쌍둥이 태어났기 때문에 2.2kg, 2.3kg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보고타라는 데는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 미숙아들을 다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럼 애들 죽으란 말인가 하면서 그 병원에 헥토르 마르티네즈라는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신생아들을 죽이지 않고 인큐베이터에 넣지도 않고 애들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생각하다가 캥거루 생각해. 캥거루는 애기 주머니 있잖아요. 이런 캥거루 새끼가 태어나면 1kg도 안 돼요. 이 서너 달 키우면 4kg로 하잖아요. 그게 미숙아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기 주머니 안에서. 바로 그것이다 해서 아기를 놓은 어머니들 보고 당신들의 옷을 갖고 오세요. 엄마의 옷을 갖고 오래. 엄마 냄새가 밴 옷을 갖고 오라고. 그 옷을 가지고 캥거루 주머니처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거기 집어넣은 거야. 하나씩. 그랬더니 사망률이 60%에 달하던 미숙아들이 사망률이 5%로 떨어졌어요. 발육도 잘 되고. 작년 3월 달에 호주 시드니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 애는 조금 건강해서 살 가능성이 있는데 한 애는 태어나자 20분 만에 의사가 볼 때 얘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미 죽은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내 새끼 한 번이라도 안아보자 하고 탁 안았는데 갑자기 애가 호흡이 돌아오고 정신이 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엄마의 피부와 자기의 피부를 접촉하고 엄마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 애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캥거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의 품이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해보니 한국 애들은 절대로 잘 안 죽더래요. 절대로 내 새끼 품에서 안 놓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캥거루 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성경 귀절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나 앞이 안 보일 때나 상처를 받을 때나 무엇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믿습니까? 캥거루 프로그램은 신생아 때만 작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늙을 때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품에 안고 지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믿습니까? 상상하세요. 믿으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안 나는데 우리 먼저 끝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답을 안 내렸는데 왜 우리가 먼저 잘못된 답을 내리냐?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번 여름이지만은요, 기도에, 말씀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능력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내 속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